읽은 누가복음 22장 63에서 71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부른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의 가사와 선율은 정말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은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다 마치시면서 그의 세상의 창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셨죠. 그렇다면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일컬어지는 인간은 참 아름답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참 아름답습니까? 좌우로 한번 보시죠. 네.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의 가족 또 옥인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인 인간들이지만 아름답다고 차마 말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던 민낯을 드러내고 감춰진 발톱을 드러낼 때면 흉측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인간의 민낯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상의 민낯, 어찌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세상의 인간의 민낯을 본문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낯을 오늘 낱낱이 드러내는데, 먼저는 63절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뭘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지키는 사람들. 우리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듯이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요즘 보디가드, 뭔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시쳇말로 잘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기로 되어 있는 대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성전이나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요? 성전을 뭐 하겠대요? 허물어 버리겠대요. 파괴하겠대요. 내가 지켜야 하는 성전과 대제사장을 저 예수라는 인간이 파괴하겠대요. 허물어 버리겠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직장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희롱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폭행합니다. 그를 향해서 뭐 합니까? 욕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민낯이에요. 민낯. 여러분, 성전은 왜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고 대제사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사가 일어나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노라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결국에는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내 밥그릇 없어질 것 같으니까 성전 대신 예수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상의 민낯입니다. 내 유익과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그게 누구든 나는 없앨 수 있다. 나는 희롱하겠다. 짓밟아버리겠다. 욕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팔려온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려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집단이에요.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은 홀로 있어요.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네가 때려봐. 네가 먼저 때려볼래? 알았어. 때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비아냥거리며 히히덕거리고 그를 때리는 거예요. 65절에 뭐라 그래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가 들어본 욕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욕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댔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민낯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직장에 걸려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행동은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제조업체에서 뭘 하죠? 리콜을 시행해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리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리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차 타고 다가 뭐예요? 사고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민낯은 그런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자신들의 눈앞의 유익,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손해만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욕보이는 것, 희롱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정한 승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분을 잃은 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그 형상의 본체된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20장에서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원의 소출 그 얼마, 주인에게 줘야 될 그 얼마를 주인한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포도원이 보낸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어떡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리죠.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희롱과 폭력, 욕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 심지어 주인의 아들조차도, 그 주인, 장차 주인이 될 아들조차도 죽여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들은 본문에 나타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이 장로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말하죠. 이들도 뭐예요? 앞서 봤던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뭐를 잃게 생겼어요? 자신이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찌 보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일을 상실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예수를 이전부터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제대로 들리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해도 그들에게는 진리로 들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라는 것은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 온전히 가르쳐야 하고 온전히 행해야 되고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일자리가 이루어질 것 때문에. 장로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장로들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 다음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두 차례나 물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67절에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미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죽이고 싶거든요. 너네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잖아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말했다라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70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을 구원할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쳐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그라고 말한다. 즉 예수님이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71절에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한마디로 뭐예요? 대제사장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증거만 찾고 있었어요. 야, 이제 됐다. 얘가 직접 얘기했잖아. 이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이 정도면은 충분해. 이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법원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도 그것조차 뭘로? 핍박하고 고난할 증거로 삼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로서 진리를 전해도 세상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듣는다? 그렇지 않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정치나 언론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화를 1시간 하면은 그걸 2분 3분짜리로 잘라요. 그럼 대화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몇 가지 단어들만 갖고서는 사람을 폄훼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어찌 틀린 말입니까?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게 꼬투리가 돼서, 증거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또 7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여러분, 일생의 소원이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는 게 소원인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잘 됐다. 우리 직접 들었잖아. 우리 1차 증인이야. 얘 죽일 수 있는 건수 확실해라고 서로 확인했다는 거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구약을 가르치면서 누가 올 거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올 거라고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친히 그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너네가 믿겠냐? 너희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그들은 진짜 믿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가르쳐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친히 그 입에서 듣지도 못한 우리는 왜 믿고 있고, 친히 들었던 2000년들의 그 장로들과 지키는 자들은 때려도 보고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가 행하는 일을 직접 눈으로도 보고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키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무리 말하고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너는 믿지 않아. 근데 우리는 왜 믿어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주인의 음성이다, 나를 향한 음성이다라고 우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민낯이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서점에 깔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유튜브를 틀면은 설교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가 소리쳐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안 들릴까요? 아니, 들려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서울의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라 그래요? 시뻘건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색깔 바꿨어요.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 많아요. 길 가다가 보여요. 어떤 교회는 밖에다가 TV 걸어놓고 설교도 계속 틀더라고요. 여러분, 길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불이 다 꺼진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아요. 왜? 그게 세상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값진 선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거부당했는데 우리라고 거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거절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지키는 자들, 장로들의 이 욕보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이 무지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나도 이 세상, 이 더러운 민낯을 가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면 돼요? 적대시하면 돼요?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세상의 저 더러운 민낯을 가진 저 세상을 향해서 뭐하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환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겠다, 나도 주님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곳에서 뭐 하실까요? 당신과 같이 이 땅에서 이 더러운 세상의 민낯 속에서 희생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조롱만 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조롱이 아닌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주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가 커요. 그럼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더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는 세상의 조롱이 아닌, 예수님의 눈에는 조롱하는 자들만이 아닌, 욕하는 자들만이 아닌 그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세 번째, 세상의 반대에 굴하지 않았던 주님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옥인의 성도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 새벽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